우리 드림교회 21주년 감사 예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 돌릴 우리 황예권 랩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한번 돌려주실래요? 프로젝트로 돌려주세요. 우리 황예권 랩넌트인데 트럼펫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예권 랩넌트는 우리 당회장님을 섬기고 있는 비서실의 황종아 목사님 자녀가 되고, 또 여기 써있는 대로 현재 연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또 다수의 그런 콩쿨과 또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이루어졌고, 오늘 여러분이 You Raise Me Up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너무 약해요. 한번 환호성 지르면서 뜨겁게. 오늘 반주에는 고승희 집사님,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문교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원교회가 선교의 원년으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정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 시대에 걸맞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나중 영광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복음으로 원리스되게 해서 정말 우리 모든 이 드림교회가 한 지체로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말, 칭찬의 말을 하게 해주시며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림교회 설립 21주년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가 이창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리스를 이루어서 모든 사역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국내외 장애인 현장의 70지역 70제자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힐 라운지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협동조합을 통하여서 237 플랫폼과 보건복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사역할 일꾼들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잘 세워져서 드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237 나라 5천 영족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혼미케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예원교회 행정목사님이신 김영길 목사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함성과 박수! 우리 드림교회 21주년 설립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가정들, 또 우리 100년 전, 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농촌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유교를 섬겼습니다. 불교를 섬겼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원래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건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쉽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문교회에 가면 이런 간증을 종종 하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우리 누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돼서 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누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보통 이제 40년 전, 50년 전에는 이런 예방접종이 백신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누님도 소아마비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 장애인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해보고 치료도 했지만은 이 소아마비가 치유되지 못했어요.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근데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놀렸어요. 굉장히 놀렸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초등학교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님을 안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다 다녔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라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낫는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듯이 우리 어머님이 누님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이제 서교동에 있는 서영교회였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믿지 않았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가 또 강단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다닌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철학 기도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에서 헌금 생활해라. 그냥 100% 순종한 거예요. 교회에서 금식하라. 그럼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우리가 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소아마비가 치유돼서 거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어떻게 해요? 30년 뒤 40년 지금은 목회자 가문이 됐어요.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은 질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세상이 힘들다. 왜 힘듭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장애인이 되고 사고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님이 소아마비 판정 맞는 순간 웃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식사한 적이 없어요. 24시 딸에게 집중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 한국의 모든 한의사 다 찾아냈어요. 돈은 돈대로 다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어머님의 귀가 열린 거예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어머님의 귀가 그 고난 때문에 열려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피에르 렌치미크라는 박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인류 역사상 큰 기여를 한 300명을 조사 분석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고아가 그렇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시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전 세계를 움직였던 이 300명의 거대한 영웅들을 분석했더니 고아가 대부분인 거예요. 아마 그 시대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삶에서 부모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은 큰 사건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주도했던 인물이 고아들이 많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고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논문의 핵심 뭐냐? 부모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과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헤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원교회에서 24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을 신방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제가 신방했던 분,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는 걸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은 양면성이 있구나. 어떤 분에게 고난은요,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지요? 교회도 안 나와요. 아니, 물질적인 고난이 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개인이 파괴되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부부가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어떤 분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역전이 된 거예요. 전에는 술과 도박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의 가정인데 고난 때문에 은혜 받다 보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원리스가 이루고 더 사랑하고 가정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고난 속에서 승리했을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랑 인생을 살면서 예측 못할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이 파괴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 원리스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본문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 자체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소아마비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 고난이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독한 분 같아요. 그걸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자식들이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락 병원에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암센터가 유명하지만 30년 전에는요, 원자락 병원이 우리나라 암센터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검사를 다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앞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이 다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교회는 리액션이 빨라. 한마디 하면 강다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냥 아멘 하시고 리액션을 하시면 안 돼.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참 의사들 잔인해요.
그 가족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앞이 팡캉할 때 옆에 사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병이 왔으니까 가정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됩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권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 스쳐 지나가는 말을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6시에 가정 예배를 2번 드렸다. 또 물어봤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모르니까. 찬송가는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송을 부르래요. 왜 하필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불러? 그 많은 찬양 중에 그걸 불렀어요. 그 본문은 뭐 읽어야 됩니까? 했더니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읽으라더라고요. 딱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말한 암에 걸렸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것을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부르고 아침 저녁으로 열왕기 21장의 말씀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겠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냐 믿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정이 그래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우리 어머님을 자식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살면서 본인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했지만은 원망, 불평이라는 짜증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자식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것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본 게 있으니까. 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6개월 동안 온 암이 다 전이되면서 그 통증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2번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치유받은 거예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치유해 줬느냐, 왜 낫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너는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 술의 문화, 도박의 문화 이것을 끊어버리고 너희 후손들은 전도자의 가문이 되라. 우리 아버님 쪽은요. 저 지방에 만석군, 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문이죠. 시골에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술과 이 도박들.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은 술로 돌아가시고 우리 작은아버님도 술도 치다가 뇌출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술의 문화가 가문을 다 망한 거예요. 만석군이 뭐합니까? 천석군이 뭐예요? 이 술이라는 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온 가문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님들, 사촌들은 그 아버님이 술 때문에 망했는데 또 술 때문에 망해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문만 예수를 믿고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바울에게 온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입에서 원망, 저주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가 입으로 뱉은 그 원망과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귀는 이를 가지고 평생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왜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내 외모는 왜 그렇지? 왜 나는 장애인인가? 왜 나는 소망이 없는가? 왜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가는가? 왜 국가는 왜 그런가?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자기 가난을 저주하는 게 그게 틀린 겁니까? 맞는 얘기지. 아픈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저주하는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날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소서. 형은 그걸 팔아버립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장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픈 오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자기에게 집중해요.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면 부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싸웁니까?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빌라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 TV가 마당에 던져진 거예요. 어제 싸우다 던진 거라,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사를 했어. 얼마나 싸우든지. 우리가 2층이고 3층인데 사람은 아주 깔끔해요. 남자도 저처럼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여자도 얼마나 멋있게 하고 다니는데 저녁 때만 되면 싸워. 오늘 아침에 보니까 TV를 던진 거야. 그 내가 의심이 되는 거야. 누가 던졌을까? 싸움은요 힘이 생기거든. 여자가 던졌다더라. 지금은 이런 TV가 가늘지만 옛날 십몇 년 텔레비는요 29인치 이거 엄청 무겁거든. 그 여자분이 엄청 힘이 있나 봐. 그걸 싸우다 던진 거야. 그러면 자식들은 뭘 보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뭘 보겠냐고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고. 사람들은 자녀를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야. 나에게 상처 주니까 더 강하게 상처를 주는 악담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녀들의 인생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난과 아픔은 뭐든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참 아픈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죽어가는 가족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다툼과 분쟁과 싸움에 얼룩진 가정을 보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오면 내게 집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자녀들의 아픔을 안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그리 싸웁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신방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좀 10분 전에 갔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얼마나 부부가 싸우는지 몰라. 그리고 왜 신방 일정을 잡았냐고. 싸우려면 싸움 후에 화해한 다음에 잡아야지. 싸우고 싶어 싸웠겠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결박된 상태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런 극심한 고난, 성경은 뭐랍니까? 사형선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난의 극치를 당한 이 바울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통의 문제가 오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얘기를 하면 상처받은 건 얘기예요. 그거 제가 옛날에 장례식을 갔는데 전남 구례로 갔습니다. 전남 구례로 갔는데 이제 장례식을 끝나고 장례를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장례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대접하더라. 그래서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앉아 있는데 표가 붙었어요. 마을 회관에.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했던 말 다시 하지 맙시다. 그거예요. 그 노인들이 모이면 옛날에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얘기, 아팠던 얘기, 남 욕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했던 말 하지 맙시다. 그 정도로 상처는요, 그 마음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왜냐하면 상처는 마음에 독이 남거든요. 그 마음에 독이 남거든요.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이런 문제와 아픔이 왔을 때 해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해독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더니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메시지가 바울 심령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 해독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복한 거예요. 복음이 임하니까 영적인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으로 되고, 복음이 임하니까 그 선조들이 내려왔던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문의 문제가 끊어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분들은 더 말씀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지성을 굉장히 수준 있게 해요. 우리 어머니 87세예요. 암 선고받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6개월 투병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잘하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검사를 했는데 암의 흔적은 있는데 암의 덩어리는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에게. 뭐냐면 평생 동안 자녀들 위해 기도하라. 우리 아버님의 가문이 술의 가문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50대를 못 넘겼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50대 되긴 40대 후반에 술 드시다가 쓸어 뇌출혈을 가시고, 우리 작은아버님도 50대 되기 전에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가부는 50대를 못 넘겨요. 남자들이 다 40대에 단명하는. 그래,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85세를 향수하고 병원에서 가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집에서 소천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단명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으면요, 내가 먼저 깊은 거거든. 예수 믿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이 가문의 이상한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창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과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접촉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촉의 힘. 어떤 것에 접촉하느냐. 술에 많이 접촉하면 그걸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도박에 많이 접촉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접촉하는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범근의 아들 차돌이가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축구에 접촉하는 순간 축구 선수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들이 사업가 많아요.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중에 자녀들은 말씀과 접촉하니까, 교회가 접촉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접촉의 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많이 접촉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치유받아 어떻게 해요? 본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과 말씀에 접촉함으로 치유받아 한 시대 기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건졌다는 동사가 10절에만 3번 나와요. 어디서 건졌는가? 큰 사망에서 건졌다고 말합니다. 이 큰 사망은 뭐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왜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장례식하고 사장님도 장례식하고 교수님도 장례식하고 그런 많은 장례식 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축복이 무엇인가? 영혼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는 큰 사망 지옥에서 완전히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왜 감사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아니, 극심한 고난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에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큰 사망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건졌다는 이 동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다.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고 수치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지만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고린도전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건진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뭡니까?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이제 2주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신방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이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7살짜리예요. 마스크를 썼더라고. 왜 왔냐 했더니 뇌암이 걸린 거예요. 7살짜리가. 뇌암에 걸렸는데 수술도 못해요. 부위가 너무 안 좋아. 할 수 있는 게 방사능 치료야. 근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엄마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문제가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이 힘들구나. 세상이 왜 힘든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측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어.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아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이는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채색 옷, 명품 옷으로 단장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 출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한 개인의 인생을,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했던 큰 사망을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뭔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J.B. 필리스 목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빈민가에서 고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나고 나서 얼마나 큰 고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책이에요. 왜냐하면 고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아원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아이들이 꿈이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하나님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큰 하나님, 아람 군대를 꺾으신 그 하나님, 최고의 나라 애굽과 바로를 꺾으신 그 하나님, 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루살이 인생 베드로를 임했던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심령 속에 큰 하나님이 임했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아, 지금의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큰 하나님을 계속 양육을 받았더니 영국을 지배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그 고아원에서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의 의미로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을 적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되고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목사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 너의 가문을 역정시켜줄 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에 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서밋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더니 위대한 영웅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영국 사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들이 이 고아원 출신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미약하게 적은이로 시작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날로 확장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교회,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그 가정에서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강서구청과 이 서울시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녀에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강한 복음이 선포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큰 하나님을 강단에 선포될 때, 지역에 선포될 때 말씀을 잡고 믿으셔야 돼. 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과 후손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대물림의 문제는 끊어질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던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에요. 그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 날씨에 인기가 80%였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거의 12년 만에 다시 또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어요. 평생을 해방신학과 노동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깨달았다예요. 이제 깨달았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해방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비판적이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늘 남의 탓만 했거든. 노동운동하다 보니까 국가의 탓, 또 기업의 탓, 경영진들의 탓, 그러니까 비판과 이 정죄가 굉장히 강했던 분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뀌어진 게 있다고 합니다. 깨달은 게 있다고 해요. 남 탓만 해서는 절대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의 탓만 해가지고는 국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강연 첫 제목이 이제 깨달았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분들은 이제 깨달을 것이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큰 하나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드림교회가 곳곳에 지교당이 세워지고 플랫폼을 세워져서 상처받은 사람, 아픔 많은 사람을 치유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1주년 드림교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림교회 귀한 사역자들 있고 초청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받은 사람 심령 속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역전시켰던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 줄 믿고 우리 연약한 육체에 임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장애 유형을 보면 15 유형이 있습니다. 15 유형 중에 농인 있고 또 발달장애가 있죠. 농인교회 발달장애를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있고 13 유형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중에도 시각장애도 있고 지체, 여러 가지 뇌병변 모든 장애들이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한번 띄워주실래요? 교회 소식 보시면 오늘 21주년 21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 역동적으로 또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또 결단과 헌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동적으로 우리 사역이 237 나라 세계 장애인 복음화의 중요한 센터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절대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전문교회 우리 위원장이신 김원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늘 장애인 또 이 전문 사역을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명수 권사님은 후원하면 우리 이명수 권사님이에요. 헌신하시고 특히 장애인 현장에 후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이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리하고 계시는데 늘 그 이명수 권사님과 또 주식회사 DI 에코스타라고 거기에 중요한 사장님으로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 지역과 또 다민족과 여러 사역을 중심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권사님과 그 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이 지역에 장애인 이런 단체장님들도 오셨고 함께 하셨는데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또 이 시간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 더불어 정말 이 장애인 현장에 복지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안녕이 무엇인지를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하면 또 많은 이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역동적으로 큰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2부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 11시 반에 드리고 2부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왜 그렇게 드리느냐? 자리가 비좁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됐건 2부가 됐건 편안한 그 시간에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 식사를 제공하게 돼요. 매주 또 식사가 제공이 되니까 함께 하면서 큰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니까 스카이 아트홀 개관 기념으로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가 있어요. 조영남, 김세환, 또 여자 가수 이름이 뭐였죠? 정훈이 뭐 등등 이렇게 세시봉에 함께 했던 친구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이 건물 지하 2층 스카이 아트홀에서 해요. 어마어마하게 스카이 아트홀에 2달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멋진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렇게 장애인 또 단체와 함께 스카이 아트홀에서 또 우리도 행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데, 이번에 26일 날 토요일 날 또 3시 공연, 7시 공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오늘 여기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그럼 우리 기존 다니신 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3일이고 20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3일, 20일 계속 나오시라고요. 나오시면 저희가 26일 날 좋은 자리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름 꼭 남기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름 남기시고, 그래서 13일도 뵙고 20일도 뵈서 함께 이렇게 공연도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예배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또 모이는 교회, 또 이제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다른 거 뭐 할 거 있나요? 예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나누는 그런 다 중요한 일들이 우리 드림교회에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사역과 열정과 가슴이 인생 작품이 남길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어지고 통 역사하심이
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해 우리 가정 위해 후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